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고 찬양을 방금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잖아요. 근데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고요. 목사를 5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지 9년 됐고요. 저번 주에 이제 9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노래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려 했는데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을 통해서요? 제가 아는 건 목사님 통해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제 삶의 상황에 대한 적용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하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주님 말씀이 뭔지 아리송하고요. 삶의 정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너무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면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관심은 사실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함께 걸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락을 오히려 많이 주시고 또 관계되어서 같이 묵상으로 교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왜 고민일까 하니까 제가 품었던 그 고민을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하고 교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90분 2번 가지고 제가 묵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때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가장 요약 핵심 강의가 되지 않을까, 쪽집게 요약 핵심 강의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학원 강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를 학원 강사 생활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강사 생활할 때 재수학원에서 수업했는데 쪽집게 강사로 제법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도 쪽집게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2시간만 강의해야 되니까. 원래 8시간 강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8시간 강의해야 되는 걸 제가 3시간 만에 90분 2번 만에 다 끝내야 되니까 쪽집게 요약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강의안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그냥 우리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목사님께서 굳이 말씀 묵상하자고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생활을 해야 되지만 교회생활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이번 시간에는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고 깊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강의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님 그냥 방법만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방법만 알아서 묵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묵상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몰라서 묵상을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묵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외모가 좀 산적같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접근하기를 무서워해요. 표정이 좀 근엄하고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두려워서 말도 못 걸고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그래 좀 억울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좀 산적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게 이제 제 와이프가 따라왔으면 증명을 해줄 건데 안 따라와서 증명을 못 하겠네요. 그죠? 믿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산적 같은 외모가 절까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 그게 절까요? 둘 다 저죠. 그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외모가 아니라 뭐죠?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어릴 때부터 과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묵한 사람, 그래서 진중한 사람, 그리고 뭔가 신뢰가 가는 사람 이렇게 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진중한 사람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겉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제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올라오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제 속으로 수많은 판단을 하지만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말을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제 속에서는 이미 모든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신뢰할 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 마음의 특징과 관련이 많아요. 이게요. 우리 마음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저보고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진중한 면이 있죠. 그죠? 근데 항상 제가 진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날 뿐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맞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언제나 100%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양면이 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라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나쁜 놈이 있어요. 저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아무리 봐도 나쁜 놈이야. 한데 그 사람이 언제나 항상 모든 곳에서 언제나 나쁜 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굉장히 나쁜 놈일 수 있는데 가족한테는 너무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한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움직여요. 계속 움직입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늘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완벽하게 믿었다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발등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죠. 발등 찍혀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예라고 대답 안 하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발등 많이 찍혔고요. 금전적으로도 발등을 많이 찍혔습니다. 500만 원 사기당하기도 하고 2천만 원 사기당하기도 하고 왜 사기를 당했죠? 믿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평소에 대했을 때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가 당하는 거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돈을 받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됐어요? 못 믿을 사람이 된 거죠. 왜요?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 마음은요. 밀물과 썰물처럼. 밀물과 썰물은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움직이죠.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요. 고정되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경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경향. 영어로 inclination이라고 나옵니다. inclination이 경향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incline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이게 전부 이제 영어 선생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incline이 뭐냐면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경향을 가졌다는 말은 마음은 뭐 한단 말이죠? 기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딱 고정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마음을 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기울어요. 그래서 찬양 있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제가 정해봤는데요. 정해졌다고 해서 고정이 안 되더란 말이죠. 제가 찬양하면서 이거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찬양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제가 거짓말인 거죠. 제가 그 찬양에 절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절망에 빠집니다. 나만 그런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이 늘 기웁니다. 근데 어디로 기울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규정을 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폭력 영화나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연애소설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나요? 어떻죠? 폭력 영화를 봤습니다. 또는 복수를 다루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죠? 영화 끝나고 나면? 복수를 아주 잘했단 말이죠. 주인공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통쾌하고 후련하고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 반응이 맞습니까? 그 여러분 일인가요? 아니죠. 영화 속에서 만든 상황일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떤가 하면 그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90분에서 한 120분, 150분 정도 되는 그 영화 한 편, 한두 시간짜리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우리 마음이 100% 그쪽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복수를 못하고 억울하게 주인공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죠 마음이? 분노로 막 끌어올라요. 안타까워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가정된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고도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기울어버리죠.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우는 첫 번째 방향, 그것은요, 대중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는요, 우리 마음을 계속 빼앗아가요. 계속.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TV도 많이 보시고요. 보통 집에 가면 거실 중앙에 뭐가 있죠? TV가 떡하니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TV에서 항상 거룩한 소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TV에서 그 기독교 방송만 보시죠? 그런 집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TV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뭘까요? 계속 보여주는 게, 자,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 보여주잖아요. 잘생긴 남자 배우, 아주 예쁜 여자 배우, 그리고 아주 멋있는 차, 멋있는 집 이런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상황도 계속 보여주고요. 그러면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기울까요? 아, 남자는 저 정도는 생겨야 되는 거구나. 여자는 저만큼은 예뻐야 여자지. 그리고 옆을 딱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이 오징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중문화에게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TV에서 봤던 그 어마어마한 그 예쁜 집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내 집을 봐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대중문화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중문화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이에요. 한두 시간만 집중해버리면 완전히 우리 마음 그쪽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첫 번째 기우는 방향, 그것은 바로 대중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좋은 성가곡을 듣거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혹은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생각은 누구로 가득 차게 되나요? 누구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혹시 안 그러신 분도 계십니까? 안 그러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대중문화에 치우쳤던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아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대중문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또는 세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방향이 한쪽으로 가는 것은 세속이고요.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과 세속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주에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절망되죠, 그죠?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집에 딱 가자마자 갑자기 싸울 일이 생기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노 확 해버리면 은혜 받은 건 다 한순간에 쏟아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은혜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절망적이죠, 그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음을 다 빼앗긴 것처럼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하면 다시 마음이 또 하나님께 회복되잖아요. 그럼 소망스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왜 절망은 왜 안 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쉽게 소망만 말하는 것 같아요. 절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개인이 예배는 잘 오는데요. 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못 가지느냐 하면 이 절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은혜 받고 돌아와서 월요일 아침만 돼보세요.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합니다. 제가 제법 믿음 좋은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에 있었는데 감리교에서 집사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감리교는 안수 집사가 권사거든요. 그래서 권사가 됐는데 그때 권사 한 20명 이 권사 임직을 같이 받았는데요. 그냥 다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 형식적으로 반대하는 분 있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이 권사 되는데 반대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들면 이제 이 권사 못 하는 겁니다. 손 들까요, 누가? 아무도 안 들죠. 그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묶고 넘어가는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청년들이 와! 하고 박수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법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성경 공부도 좀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진짜 권사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월요일 아침만 딱 되면 저는 마음이 완전 세팅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바뀌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비슷한 마음 자세로 살아갔거든요. 왜요? 그렇게 안 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계속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그대로 살면 저는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완전. 그러니 다시 마음을 저도 세팅을 해야 돼요. 약간 강팍하게. 그들보다는 덜 강팍하겠지만 그래도 강팍하게 마음을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전투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누군가 나를 공격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 마음 한없는 천사를 누구든 다 받아줄 것 같은.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소 공격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제가 살겠더란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요?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일까? 라는 절망이 제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절망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통로를 찾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중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중적이지 않은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젊은 날에 은사 중심의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한 1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은사 중심의 공동체를 갖느냐 하면 은사를 받으면 제가 변할까 싶었어. 은사를 받으면 세상에서 제가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도 해봤습니다. 근데 변할까요?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은사가 있다고 믿지만 은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1도 믿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를 잘못 받으면요 전부 교만해집니다. 제가 있던 그 공동체는 교만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서로 은사를 받으니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 진짜로
딱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더 심하더라고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싸우더란 말이죠.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저는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멘토를 찾아서 헤매보기도 했습니다. 그 절망 때문에 계속 뭔가를 시도한 거죠. 좋은 목사님을 멘토로 만나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변했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어야 일이 끝났거든요. 학원 2군데서 수업하고 밤에 이제 과외까지 저희 집에서 과외까지 하고 나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몸이 부서질 상태가 되어서 침대에 제 몸을 던져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요. 주일 하루밖에 시간을 못 냅니다. 그것도 목숨 걸어야 시간 낼 수 있어요. 학원은 수시로 사람을 주일에도 불러서 일을 시키거든요. 학원에 이제 선포를 했죠. 저는 주일에는 일 안 합니다. 주일에 일을 시킬 것 같다면 저를 이 학원에 채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알겠다라고 저를 채용하는데 그래도 시험기간 되면 부릅니다. 또 와서 수업 한 개만 해주고 가라고. 그럼 사표 내겠다고. 그 사표 냈습니다. 제가요. 근데 사표가 수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표 수리는 안 하더라고요. 윤생 왜 이러냐 뭐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 열심히 학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근무 안 해도 저를 써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하겠는데 도대체 신자다운 삶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말씀을 20대 때부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기에 삶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삶을 걸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 묵상이 저를 살렸고 제 삶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에이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간다면 다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소망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그 절망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은혜 받는 게 그냥 그저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절망하면요. 주일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묵상하는데 삶을 걸기 시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소망이 막 올라와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이나 대중문화의 쾌락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충동되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 사실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욕구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이요. 세속으로도 기울고 하나님으로도 기우는 것. 이것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하죠. 어디서 대적하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런 소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정말 너무 거룩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소욕이 다 있어요. 그죠? 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4번입니다. 4번. 이 두 가지 경향 중에서 훈련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은 어떤 경향인가요? 였습니다. 1번 육체의 경향, 2번 하나님의 경향. 뭘까요? 답은? 하나님의 경향. 네. 문제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죠? 훈련해야만 형성되고 강화되는 경향.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향입니다.
육체의 경향은 훈련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죠? 도둑질 잘하는 법 이런 거. 사기 잘 치는 법 세미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경향을 훈련하는 세미나는 너무 많죠. 지금 우리 말씀 묵상 강의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이잖아요. 그죠?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세미나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근데 육체의 경향은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 훈련할 필요가 없죠? 왜 훈련할 필요 없을까요? 훈련을 안 해도 너무 잘해요. 그죠? 제가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참 많이 울었는데요. 아니 왜 육체적 경향은 훈련 안 해도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의 경향은 왜 훈련해도 잘 안 되냐고요. 저는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많이 따지는 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냐고. 그렇게 막 따졌어요. 왜 따졌냐면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날 새벽기도를 갔는데요. 새벽기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서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서 그때 수업이 좀 늦게 시작되는 날이라 혼자 열심히 기도했죠. 한 2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 이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씻고 이제 밥 먹고 학교로 갔죠. 학교로 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그 차에 제가 버스 타고 있고 버스 제 앞으로 딱 내리는 걸 봤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분홍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가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미니스커트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싹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가면서. 향수 냄새가 확 풍기는데 확 풍기면서 딱 내리는데 제가 그 아가씨를 3초 내지 4초쯤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그 아가씨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시간 하나님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2시간 기도하고. 제가 그냥 기도 안 한 날 같으면 내가 나쁜 놈이거나 난 진짜 더러운 놈이거나 이러고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날 2시간 기도했단 말이죠. 2시간 동안 충만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3초 본 아가씨한테 제 마음을 다 뺏기더란 말이죠. 그럼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오후에 저녁에 다시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막 따졌죠. 하나님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아니 2시간하고 3초하고 지금 비교가 되냐고.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지금 말이 되냐고요. 막 이러면서 정말로 제가 그 예배당을 걸어다니며 삿대질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요. 하나님의 경향은 죽도록 훈련해도 생각보다 잘 강화되지 않아요. 근데 육체적 경향은 아무 훈련을 안 해도 너무 잘 강화돼요. 너무 잘. 너무 슬프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좀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경향의 훈련을 안 했을까요? 정말? 정말요? 정말 안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안 거실 중심에다가 뭘 두고 있죠? TV를 두고 있죠. 그 TV에서 쉴 새 없이 육체적 경향을 자극하는 소리와 화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 2시간. 그죠? 근데 TV 앞에 앉아있는 지금 일주일 동안 100시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육체적 경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적 경향의 자극을 받아요. TV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제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끊임없이 저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야, 너 좋은 직업 구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업 구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일생일대의 과업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쏟고 살아요. 좋은 직장 얻어서 돈 잘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일생일대의 과업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훨씬 중요한 게 뭐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쳐요. 다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안 가면요, 이상하다고 말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요, 40대 중반에 신학교 간다고 부산에서 살면 접고 경기도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미친놈. 두 번째, 대단하다 였습니다. 자, 미친놈, 대단하다 둘 다 뭐죠? 정상은 아니다는 거죠. 정상이 아닌 짓을 한 거예요, 저는요. 왜 정상이 아닌 짓을 했을까요?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살고 싶었어요. 그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육체적 경향을 자극받는데 제 내면도 계속 육체적 경향에 끌려가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와서 제 2의 인생을 새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육체적 경향의 훈련을 자기 나이만큼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50대라면 50년 동안 그 훈련을, 육체적 경향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체적 경향이 쉽게 끌리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악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훈련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반대로 훈련해야 돼요. 반대로 훈련해야 돼요. 50년 동안 육체적 경향의 훈련을 해왔으니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만 경건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향의 훈련은요, 훈련해야만 하나님의 경향은 강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우리의 재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있었나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 공식이 있어요. 사람 공식. 사람 공식은 뭐냐면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이게 사람 공식입니다. 흙 더하기 생기는 생령. 그게 사람 공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흙과 생기로 지어졌습니다. 흙은 육체라 말할 수 있고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는 영혼이라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죠?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죠? 물론 그 천국이 있지만 일단 이 땅에서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도 계속 강건해져야 합니다. 육체도 강건해져야 되고 영혼도 강건해져야 되죠. 자, 근데 육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식욕, 수면욕, 성욕, 이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굶어 죽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 대장암 수술을 10여 년 전에 하셨는데요. 대장암 수술하시고 나서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에 식욕이 제로가 되시더라고요. 저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전혀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미음을 끓여드렸죠. 미음을 끓여가지고 입에 딱 넣어드렸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토하시더라고요. 식욕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음식을 거부하고 토해낸다는 말이에요. 식욕이 없으면 음식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식욕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새삼 깨달았죠. 식욕이 반드시 있어야지 사람은 삽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 잠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50대가 넘으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와이프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빨리 죽을까 봐 계속 저를 챙깁니다. 당신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을 위해서. 잠이에요, 잠. 그 다음에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잠 안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강조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잠을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잠을 많이 자니까
몸 컨디션이 다르더라고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근데 제가 잠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죠? 어린이들 보면 잠 안 자려고 계속 칭얼거리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잠을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수면욕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수면욕이 있어서 잠을 자게 되어서 사람이 사는 거지, 만약에 수면욕이 없다면 잠을 계속 거부하면서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수면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성욕은 어떨까요? 미성년자 혹시 계신가요? 네, 성욕이 없으면 식욕보다 더 심각합니다. 성욕이 없으면 우리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부부간에 성행위를 했을까요? 그런 분도 물론 가끔씩 있을 건데 좀 이상한 분들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욕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욕 때문에 사실은 자손이 번성되는 겁니다.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시면 어떨까요? 제가 코로나 전에 중국에 그 묵상 세미나 하러 한 2번쯤 갔었는데요. 그때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딱 탔더니 안내, 그 응급 상황에 대한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산소호흡기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들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데 보호자가 있고요. 보호받을 대상자가 피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먼저 이걸 착용할까요? 아니면 피보호자한테 먼저 착용시켜야 될까요? 왜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호자가 먼저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만약 제 아들하고 제가 탔다면 저부터 한다고요?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요. 아들부터 채워줘요. 당연히.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호자부터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거기서 제가 이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심이어서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만약에 제가 애부터 채워줬다면 애가 이제 제대로 몸을 못 가는 어린아이라 생각하면 채워주면 뭐예요? 다 벗어버리고 죽을 건데. 그죠? 그 저부터 살아야 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부터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가지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식들 신앙을 자꾸 걱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신앙을 먼저 좀 걱정하시면 좋겠다고. 본인 신앙은 생각 안 하세요. 이상하게. 여러분, 자녀들 신앙은 그 다음입니다. 자녀들 신앙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잘 살면 자녀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식들 반드시 예수 안 믿어요.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자녀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기심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먼저, 물론 어느 선이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유지하는 데서도 육체의 욕망들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들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식욕이요. 과도하게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식탐하는 정말 추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죠? 수면욕이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른 사람이 되죠. 성욕이 너무 과도하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이기심이 너무 과도하면 이기적인 인간이 되죠. 그죠?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선을 지켜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있어야 되죠. 근데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있도록 이걸 선을 딱 그어줘서 못 오게 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2가지 소욕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2가지 소욕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의 힘을 자꾸만 강화시켜서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선을 딱 넘어와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발동이 되어서 야, 안 돼. 그만. 거기서 멈춰. 라고 자기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안타깝지만 목사님들의 이 타락 범죄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재정비리 저지르고 뭐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저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언론에까지는 안 나와도 반드시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죠. 성도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언론에 막 대두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 욕하는 성도들이 막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목사욕은 목사가 할 테니, 제가 지금 목사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사욕은 목사가 할 테니 성도들은 성도들 잘못을 찾아보고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하시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도로 오래 살아봤잖아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사는지. 성도들의 타락은요, 아예 목사들의 타락에 비할 바가 안 돼요. 이건 언론에 나올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실상을 제가 다 말씀드리면 여기가 너무 이게 뭐 경악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뭘 다를까요? 별로 안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사래요. 제가 헐 했습니다. 정말. 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일 거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원히 훌륭하게 잘 살 거냐? 저는 절대로 저를 못 믿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저는 타락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 저를 잘 지켜보시라. 잘 감시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감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성령의 소욕을 계속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소욕을 계속 강화시키는 훈련, 그게 뭘까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죠. 6번입니다. 광야 생활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나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국어를 잘 못해요. 국어를. 그래서 이 제가 국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랑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어가 뭘까요? 상품을 준비해서 맞춘 분에게 상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주어가 뭘까요? 이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위기군요. 제가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의 기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얻는 이가가 붙는 게 주어잖아요. 그죠? 얻는 이가 붙는 거 찾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거선입니다. 거선. 거선이 주어입니다. 자, 거선 뒤에 끊어보세요. 내게 먹이신 것은 뒤에 끊어보세요. 거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럼 주어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랬습니다. 세 가지를 주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 이 세 가지가 주어입니다. 세 가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 전부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어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는 맨 끝에 있잖아요. 뭘까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동사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는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잖아요. 그죠? 혹시 너무 평탄하고 너무 행복해서 광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들림 받으셔서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50년쯤 살고도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도 50대가 됐는데요. 50대 넘었는데요. 50대 이제 중반 후반이 돼 가는데
제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고생을 시키죠? 광야 생활 같은 고생을. 왜 시키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광야 생활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를 알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뭘까요? 뭔가가 앞에 나오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거 알리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광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조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야가 짜잔 끝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가 끝나요.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광야는 물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광야가 끝납니다. 그것은 굉장한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정말 굉장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 광야가 끝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광야가 끝난다는 말은 이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요, 대부분 해석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요. 실제적인 고통이 다가와도 해석이 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면 괴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고통이 고통으로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 제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왜 힘들죠? 이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제가 모시고 있고 저희 장모님 모시고 있거든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한번 모시고 다니려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른들 모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병원 가서 기다리다가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버님 또 설사를 요즘 계속 하시는데 백방으로 뭐 병원 다니고 뭐 약을 드리고 해서 계속 설사를 하세요.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드시죠라고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떠올려 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예전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니까 힘든 줄을 별로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지 못하는 길들이 막 열리면서 제 삶이 훨씬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광야가 새로운 광야, 견딜 만한 광야, 그리고 오히려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광야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뭘 알기 위한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한 50대쯤 되는 분이, 남자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분 말씀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자,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손 들고 갑자기 질문할 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강의 끝나고 나서 조용히 와서 질문하든지 하시잖아요, 보통은, 그죠? 근데 강의 중에 손 들고 질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화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화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떡을 왜 무시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분은 평생 떡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돈 벌기 위해 평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 예수 잘 못 믿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분은 틀렸죠. 그분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분은 떡이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떡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말씀이 떡을 만들어주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말씀이 떡을 만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지금껏 계속하면서 살아왔어요. 말씀은 떡을 만들어줍니다. 성경 곳곳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해서 불안해서 내가 떡을 꼭 만들어내야만 돼 해서 막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경건의 훈련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떡이 모자라는 것 같아도 떡이 돈이 좀 덜 벌리는 것 같아도 경건의 훈련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돈이 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진심으로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입니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은 각각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경건치 못한 사람의 모습이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까지 나오는데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 볼펜을 딱 드시고요. 같이 천천히 읽을 건데요. 본인에게 1%라도 해당이 된다 싶으면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1%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 싶으면 동그라미를 하시면서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오, 진짜요? 들림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도 없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다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제 속에 음행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강의하러 다니는 아주 수준 높은 경건한 신자니까 음행의 마음이 전혀 없겠죠. 그죠? 그럴까요? 그럼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음행이 없다는 것은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속에 음행이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더 커서 이걸 누르고 있을 뿐이고 통제하고 있을 뿐이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전부 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속에 전부 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부 다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뭐라더라고요. 어떡하긴 뭐 어떻게 그게 정상인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게 정상인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읽어볼게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속에 다 조금씩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못 가겠네요. 맞나요? 갑자기 이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뭐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근데 우리 천국 가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자, 금방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막 쳤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못 갈 존재예요. 과거에 천국 못 갈 존재였는데 이제는 천국 갈 존재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도 천국 못 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천국 가는 거야 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중요함이 있냐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막 감격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난 천국 가게 되었어. 지옥 갈 존재인 내가. 나는 지옥이 너무 당연한 존재인데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제. 언제까지 우려먹으시려고. 2000년 동안 우려먹었으면 됐지. 뭘 또 말씀하시냐고. 다 안다고. 나 천국 가는 건 다 안다고. 뭐 자꾸 말씀하시냐고. 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안 보이시냐고. 돈 좀 줘보시라고. 나 그렇게 사랑하시면 돈 좀 줘보시라고. 목숨도 주셨는데 돈은 왜 안 주시냐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려고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세요. 정말로 이거는 진심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부자 안 될 것 같으면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자, 그런데요. 천국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우리 출발선은요. 원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 너무 당연한 존재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함이 올라가요. 당연함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당연하게 된 거죠.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 이제 난 당연히 천국 가. 그래서 당연함이 천국이 되어서 절대로 지옥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당연해. 제로의 출발선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출발선이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자, 출발선이 천국이니까 이제 뭘 원할까요? 하나님 나 건강도 주셔야죠. 돈도 주셔야죠. 좋은 아내도 주셔야죠. 좋은 멋진 남편도 주셔야죠. 좋은 집도 주셔야죠. 좋은 차도 주셔야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발선이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출발선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출발선은 어디라고요? 지옥 갈 존재. 우리는 지옥 갈 존재입니다. 지금도 지옥 갈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오래 믿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지옥 갈 존재란 말이잖아요. 지옥 갈 존재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몸을 다 던져서 헌신해도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지옥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으면, 자,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단다. 그러면 지옥이 출발선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으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주님,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죠.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네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근데 주님 괜찮습니다. 왜요? 지옥 갈 존재였는데, 지옥 갈 존재가 천국 가는데, 가난이 제가 환경이 좀 어려운데 괜찮아요, 주님.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수겠어요? 괜찮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발선을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출발선을 옮기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신앙이 좀 좋다는 분들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과거에 말이야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십 년 전에만 해도 말이야 은혜 받아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지금은요? 지금은 말을 안 해요. 왜요? 출발선이 옮겨진 거죠. 천국이 당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 안 당연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이 당연해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이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감격을 놓쳤다면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출발선을 옮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자주 우는데요.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많이 웁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항상 이랬던 게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삶을 걸면서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비결이, 출발선이 옮겨지지 않는 비결이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식상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식상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나도 눈물이 줄줄 흘러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단 말이죠. 그 힘이 말씀 묵상으로부터 옵니다. 왜요? 모든 은혜는 다 말씀에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되시죠? 왜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뭐냐면 출발선이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식상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 은혜를 말씀 묵상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건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경건한 사람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외우시는 분도 많죠. 그죠? 자, 그런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설명은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없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 이런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건 열매라는 단어의 비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억지로 맺는 건가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겨울에 제가 자연을 별로 관찰을 안 했는데 사진 찍으면 자연 관찰을 되게 많이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겨울에 사진을 찍으면 봄, 여름, 가을은 찍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겨울 되면 사진 찍을 게 없습니다. 나무가 완전 시커멓고 앙상하게 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근데 그 가지를 보고 있으면,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죽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죽었어요. 저 색깔을 하고도 살아있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아,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사과를 들고 와서 거기다 팍 꽂아요. 그 배를 가져와서 딱 꽂아요. 그럼 열매를 맺었나요? 우리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죽은 상태인데요. 열매를 갖다 꽂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지. 뭐 사랑 되던가요? 저도 해봤는데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정말 미운 인간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이 안 되고 더 미워지더라고요. 왜 더 미워질까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기도까지 해야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미워지더라고요. 와, 진짜 나쁜 년이네. 막, 년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였습니다. 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년이 나오다니. 네. 진짜 나쁜 여자네. 뭐 이렇게 제가 수정입니다. 그 동영상 좀 지워주십시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제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기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라는 단어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열매는 갖다 꽂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죠? 원리가 있습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있다면 저는 저절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절로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이 열매 맺는 원리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보시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2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에 있네요,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자,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뭘 해야 되죠? 시냇가에 심기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우면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뽑았어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뽑아서 시냇가에 가서 시냇가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뿌리를 뽑아서 시냇가에 가서 심기우면 돼요. 자, 근데 시냇가에 가서 심기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2절에 나오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우는 겁니다.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필요해. 그럼 사랑이 열려요. 희락이 필요해. 그럼 희락이 열립니다. 화평이 필요해. 그럼 화평이 열립니다.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 뿐이에요. 그냥 살 뿐인데 화평이 필요한 곳에 가면 화평의 열매가 저로부터 저절로 나와서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 그럼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 저절로의 원리가 적용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자, 근데요, 다시 보면 원리를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가지죠. 첫 번째 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이 구절을 보고 나서 말씀 묵상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저는 말씀 묵상을 주에만 묵상했거든요. 아침에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했거든요. 학원 강의를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시 반에 출근해서 12시 넘어서 마칩니다. 제가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다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 묵상을 못한다 라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옳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잠을 줄였습니다. 잠을 줄여서 6시 반에 출근한 걸 6시에 출근했습니다. 30분 줄였죠. 그죠? 6시에 출근했더니 놀랍게도 1시간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30분을 일찍 출근했는데 1시간 일찍 도착하더라고요. 차가 안 밀리니까요. 그래서 얼마 확보됐죠? 1시간이 확보됐잖아요. 잠을 30분 줄이니까 1시간이 확보됐습니다. 학원 앞에 가서 학원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학원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제가요, 그 시간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 안에서 묵상 큐티책 펴놓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얼마나 귀하고 꿀송이처럼 단지 거기서 울고 웃고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차 안에서 했으니까요. 다른 학원차가 선생님 차가 들어와서 차가 있는데 안에서 이상한 게 보니까 막 이렇게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뭐냐고 막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면 즐거워집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와. 그러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시죠? 그죠?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잠 옵니다. 그죠? 근데 묵상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집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달라져요. 말씀 묵상은 본문이 길지 않잖아요. 열 몇 절밖에 안 됩니다. 하루 본문이요. 길어봐야 뭐 한 20절 이렇게 되는데 그 본문을 자세하게 읽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방법을 설명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주어진 본문을 3번에서 5번을 정독하십시오. 정독.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요. 정독하십시오. 정독만 해도요. 10분, 20분이 금방 갑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보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보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내용 적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렇게 묵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에서 5번을 정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독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통독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경을 빨리 막 읽으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빨리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통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통독을 몇 번 해봤는데요. 통독하면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요. 그 통독보다는 조금씩 해도 정독이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3번 내지 5번을 정독하십시오. 어려우면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것만. 3번에서 5번을 정독하신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매일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을 여러 번 정독하는 것, 그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제 차 안에서 묵상을 했죠. 그러면서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편을 어느 날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래서 주만 묵상했잖아요. 야는 어떻게 묵상하지? 큰일 났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전에 그 다음날 본문을 자기 전에 그냥 읽고 잡니다.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누워서 그냥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다음날 본문을 읽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다음날 본문을 그냥 한번 쭉 읽다가 너무 오래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묵상글을 막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읽고요. 그냥 설렁설렁 읽어도 괜찮아요. 한번 읽고 아 내일 본문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짐작만 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냥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제대로 묵상하시고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는 걸 온 마음을 다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걸 한 6개월 정도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컬러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6개월을 했는데도 영혼의 컬러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한테 책임을 안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장담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성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겠고 책 제목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6개월 동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 하루에 30분 이상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 6개월 후에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책에 딱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컬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밤에 한번 읽으시고 아침에 제대로 묵상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영혼의 컬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말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에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형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위대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안 가지죠.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우리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하라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도대체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경건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경건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경건훈련이 말씀 묵상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강력한 것,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 비밀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인데요. 학원 강사를 하면서 몸에 밴 게 있습니다. 시간 지키는 겁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진짜 힘들었던 게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90분 동안 강의하고 밤 9시에 마치겠대요. 10시가 되는데 안 마치더라고요. 10시가 되는데 아직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속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전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을 향해서 저 인간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강의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위대함을 딱 하나에 겁니다. 시간 지키는 것. 그래서 딱 아직 7분 남았으니까 7분 일찍 맞춰드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